예수님이 계신 곳엔 항상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살피신 것은 얼마나 중한 병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뭐냐 하는 것도 주님에겐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살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곧 그에게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의 병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회당장은 유대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그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한 일은 보통 있는 일일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그의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여인이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섞여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그의 병은 낫지 않았고 그의 병든 몸은 점점 더 중해져 갔습니다. 이미 가졌던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젠 아무 소망도 없게 됐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처지에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는 나올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낫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신 주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병 나았다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알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가 혈루병 환자인지도 몰랐고 그가 주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 고침 받았다는 것도 물론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은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서서 이미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이 일의 중간에 끼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로 사파처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혈루병 앓는 이 여자를 고치신 사건은 어쩌면 주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여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 야이로는 오셔서 자기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은 아이가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만 하면 아이의 병이 물러가고 건강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놀라운 믿음입니다. 당시에 회단장들이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에 생각해 볼 때 그가 한 행동 또한 비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이 이만하니 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일조차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여자입니다. 혈루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댈 수도 없고 남이 자기 몸에 손대는 일도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의 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병 앓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병 고쳐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것보다도 더 어쩌면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믿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작은 그릇엔 작은 것을 담을 것뿐입니다. 큰 그릇이라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작게 믿으면 작게 체험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크게 믿으면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가진 재산 다 없앴고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병든 몸은 더 중해지기만 한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상 살면서 작고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문제, 혹은 저런 문제 속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한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실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만한 믿음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믿는 바를 즉시 행동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막상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믿는 대로 행동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것이 뭘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부정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그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도 말아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몸에 손을 대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 댈 수 있도록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몸이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 망설이고 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에겐 믿음이 있으나, 손대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나 이 일을 차마 행동으로 옮겨놓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결단하고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믿는 바를 행동화하지 못하고 항상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려고 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든지 상황을 둘러보면서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 일이 신경 쓰이고 저렇게 하자니 저 일이 신경 쓰이고 환경이 문제가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행동으로 옮겨놓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같은 때에 분명한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겨놓은 사람들인 것을 성경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도 상황 따라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얼굴 보고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바를 곧 행동화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나서 75년 동안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그는 갈 곳이 어딘지 가본 일도 없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100세 얻은 언약의 아들,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할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높이 드신 것은 그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결심하고는 이것저것 따지고 고려하다가는 절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걱정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순종하게 되면 모든 걱정도 해결되고 우리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혈루증 앓린 여인, 주님의 몸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일을 놓고 많이 망설였겠지만 마침내 결단한 대로 실천해서 병 고침을 받고 자기 믿음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받고 마음에 결심한 바를 즉시 순종하고 실천에 옮겨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여성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 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혈루병이 다 나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고 주님 주변을 지금 옹이하고 가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어떤 사람이 손대는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혈루병 환자인데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책망받게 됐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그가 두려운 나머지 피해 숨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은 받았으니 육신의 병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숨고 나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도 이를 고하지 못하고 숨고 피하기 때문에 더 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 고하는 것, 이것만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혼자 나왔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아니한 사마리아로 가셨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거기 오리란 것을 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다음 한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그분이 저기 계신데 나와서 좀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뭡니까?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한 저분을 와서 보라고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주신 주님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 중에서 나고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가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마음에 한없는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본 이 여인, 12회를 혈루증 앓으면서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리에 떨어진 불쌍한 여성입니다. 우리가 이 여성을 주목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과 함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는 대로 실천하는 용기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주님 말씀하실 때 나와서 자기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여 증거하는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절망 속에 빠졌던 이 여인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놓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습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말하여 증거한 사람인 것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은혜 받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